우리 오늘 최영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영목 목사님 오래간만에 설교하시는데 우리 최영목 목사님 설교는 항상 간증 설교입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 감동을 많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네, 하세요. 이거 어떡하는데? 여기다 놓으면 괜찮아요? 그거 끄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목회로 40년 하고 은퇴했는데 한해 손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설교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자와 이 여자. 어느 교회 가도 이런 설교 제목은 듣도 보도 못할 거예요. 그 남자와 이 여자. 그래서 여러분 부탁은 꼭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배울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무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눈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새로 사는데 이게 금물 기린 것이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몇 장 몇 절 착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이젠 그게 안 됩니다.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순서를 몰라. 중학을 졸업 맡은데 콘사이트를 찾으라니까 유나이티드가 어디냐? 그러니까 APC에서 자꾸 뒤져그린 이 유나이트가 나와요. 이게 웃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안식일 교회에 침례받은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가 뭐 있는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는가? 장감리교회처럼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러고 말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가까우자 예수께서 성전에 가십니다. 2장 13절을 보세요. 2장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것은 12살 때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41절이요. 2장 41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예, 누가복음 2장 41절. 제가 이게 현직에 있을 때 이랬으면 저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나 그럴 거예요. 근데 1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되네요. 기계가 녹슬어서 2장 41절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12살 때 올라간 내용을 아십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 들어오고 토의를 했는데 그 12살 난 아이에게 절절절절 매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줄 몰라.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 부모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어디에? 집에 가는데요. 그렇죠? 뭐 유월절 지키면 다 집에 가. 그래서 집에 한참 가다가 얼마나 가는지 성경에 뭐 마일이나 키로수가 없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몇 발자국 가다 보면 여보 아이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뭔 얘기가 그렇게 깨가 쏟아졌는지 오면 가면 이 사람 좀 얘기하다가 아이가 없는 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서 3일 만에 성전에 만났는데 성전에 가니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 질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랍비들이 절절 맸다. 이때의 성전은 참 성전다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성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장터로 변해서 장터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선생님 이게 성전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요.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어때요? 새치게다가 노끈을 매가지고 휘둘면서 장사꾼들의 쩔렁거리는 상을 뒤엎고 동전이 여기저기 나굴고 수년 동안 장마당에서 어깨 피면서 내로다라고 하는 그 깡패 그런 사람들이 그 젊은 30대 시골 사람에게 아무선 반항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도망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장마당에서 한 해 이틀을 3년 4년 한 사람이 아니야. 오랫동안 거기서 했고 거기 뿌록가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뜯어먹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뒤에 배경 든든한 소위 말하는 어깨들이 있어서 봐주던 사람. 그런데 30대 젊은 시골 사람이 와가지고 채찍을 휘둘리니까 아무도 여보 당신 누구야? 대드는 사람도 없고 참 이건 30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찢겨나갑니다. 기대와 흥분에 쌓여 올라갔던 그 모습은 가축시장으로 변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한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오신다면 내가 원하던 이 교회, 이 사람들은 하늘로 갈 사람이구나, 내가 속히 와야지 그러겠는가? 아니면 이 교회도 그렇구나, 저 교회도 그렇구나, 재림교회라고 하는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지 몰라. 우리 심령에 예수께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느 날 잠이 안 오면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혹함이나 나지요. 그리고 찬미를 하면서 카텐을 젖히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 간판은 재림교회로 붙였지만 우리 심령에는 재림이 없어. 점점 메말라가는 상태. 근데 예수께서 이 성전에 왔을 때 이 모습을 봤습니다. 당연히 막아야 될 제사장과 장로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안 했어요. 왜? 그거 봐주면서 돈이 좀 생기거든. 그 맛에. 그렇게 뜯어먹는 그 맛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갓 30이 된 시골 나사렛 청년이 와서 기대와 흥분은 산산조각이 나고
성전은 가축시장으로 변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여기저기 동전 바꾸는 소리가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 쫓겨나가면서 뭐라고 쭈글거리는 소리. 여기 예언의 시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매매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 광경을 목도하고 그 청년을 만나보고 싶었다. 야, 저 청년이 도대체 뭔데 그런가? 그러면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게 내 아버지 집이야. 그게 로마린다 같이 거창한 교회든 온타리오 같이 교실 같은 교회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에 의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의하여 예배가 예배다워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150페이지.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매매자들을 내쫓을 때 그 광경을 목도해. 그걸 봤어. 그 청년을 만나보고 싶어. 우리는 말씀 후에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나와야 돼. 근데 이런 마음들이 없어. 그런데 낮에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나? 저 사람은 시골 청년 30대. 나는 국회의원, 사내들은 회원. 내가 어떻게 시골 청년을 이렇게 만나나? 그래서 낮에는 안 오고 밤을 택했습니다. 밤에 어떻게 만나나?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잘 가신다. 저녁에. 그 산을 알아놓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물어 산에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신분 다 내려놓고 한껏 그 청년에게 이제 이렇게 높임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라피는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선생님,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할까요? 사람 알아보는 맛이다. 그랬어요? 아니요. 참 겁도 없지요. 당신 거듭나야 되겠어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그 말은 당신 거듭나야 되겠어 이 말이에요. 그럼 니고데모가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니 나는 자기를 한껏 높여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뭐 나보고 거듭나라고 그래? 그래서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장 4절 사람이 늙으면 어찌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매력을 느껴 성경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아무도 몰라. 기록도 없고. 그런데 얼마큼 성경 공부를 했는지 마음에 꽉 못이 배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콕 배길 때는 빼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후에 요한에게 전했어.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라.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말씀을 큰 광장에서 5,000명을 먹일 때 말씀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하고 단둘이 1대1의 인터뷰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위대한 말씀이 청중이 많건 적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로마린다나 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 밤에 들은 말 중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유명합니다. 시대의 소망 1권 155쪽. 니고데모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했다.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했다. 성경 보는 태도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성경 가지고 나와야 돼.
반드시 여러분 성경 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긴 파워포인트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왜? 아무도 필요 없어, 손에. 너 눈만 가지고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왔다, 그럼 다야. 이젠 말씀도 필요 없어. 거기서 다 읽어주니까.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기도 했는데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못 된다. 시대의 소망 156.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으나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숨겨두고 3년을 바깥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캐베츠같이. 여러분 캐베츠 제대로 연구한 거 보면요. 차도 떼글떼글 굴려가도 아무 상관없어.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이야. 근데 호배추는 말이야. 허대가 훤해. 야, 이거 좋겠구나. 그러고 속을 딱 깨보면 이런 꼬갱이가 들어있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래서 우리 신앙은 캐베츠같이 차도 발길로 차도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탄탄해.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걸 방어했다고 했어요. 사내들인 회원이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매장 허가를 받고 묻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큰 공로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가장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매달, 그 강도하고 같이 매달았어요. 동격으로.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체를 누가 처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똑똑하다고는 유다는 자살해버렸고 11명의 제자는 도망쳤고 근데 남은 건 아무도 없어. 군중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죽여라 죽여라 소리쳤어. 그럴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한 사람도 없을 때 군중을 해치고 비키시오 비키시오. 그리고 뛰어나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부자 아리마대 요셉. 다 사내들이네요. 정중하게 못을 빼고 그다음에 이 메이드 인 로마제로 못을 박았으니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돼. 허락을 받아다가 장사를 진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파는데 거기다가 모십시다. 거기다가 모셨어요. 그건지 저건지는 모르지만 영국 학회에서 주장하는 그 모셨다고 하는 곳을 가봤어요. 돌무덤이야. 아무도 없어. 그럼 거기 무덤이 그 문에 부활하셔서 여기 안 계시다라고 썼어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서 못 봤지만 재림하시는 그때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쓰라린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 밤에 감람산에 하신 말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꽉 저거다 십자가에 들렸다. 저분이 바로 구세주다. 니고데모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군중의 야유 속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떡 먹고 배부르던 5,000명은 그날 어디로 갔을까요? 군중을 따르던 그 군중들은 그날 반대로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돌아가시기 6일 전입니다. 이런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제가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위해서 김 목사님에게 부탁을 안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뜨면 여러분은 성경 안 찾아도 되죠.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 필요하다면 줄도 좀 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더니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돌아가시기 6일 전이야. 순환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야. 우리 김 목사님이 윤 장로님에게 저기 온타리오 저기 가면 딜러가 있는데 도에다 딜러에 가서 2022년 신형 하나 몰고 오라고. 그 윤 장로님이 그 말 믿고 가서 기달라고 그래서 몰고 오면은 거기서 당신 뭐요?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했다고. 그리고 모르는 것만은 가만히 있나요? 경찰에 당장 신고해. 이거 미친 사람이 나타났나? 이거 오리엔탈이 와서 이거 뭐 하는가? 그러면 멀쩡하게 남의 그 나귀들이 있는데 그걸 한 마리 끌고 오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근데 결과는 끌고 왔죠. 여러분, 그날 끌고 온 이것이 중복되네요. 네, 12시에 낮에 끌려온 그 나귀는 모르는 사람의 나귀였습니다. 그 끌고 온, 제일 앞에서 끌고 온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평생 장님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에 의해 눈뜬 그 사람이 그 말의 고삐를 잡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환영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 입이 열렸던 벙어리들이었습니다. 기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은 절름발이었습니다. 다 예수 관계되는 사람이었어요. 나귀 옆에 흰옷을 깔고 그 길을 깨끗하게, 카펫은 없지만 흰옷 깔고 이렇게 깨끗하게 했던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 건강을 회복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뜨거움이 없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건 저 사람의 일이지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상관없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앵앵앵앵 그래. 보니까 저기 보니까 저기 교통사고 났어. 아이가 다쳤어. 죽은지 살았는지 몰라. 근데 쫓아오면서 어느 분이 어떻게 당신 손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죽었대 하는 거고 내 손자다라고 하면 달라져. 저 집에 불났다 하고 우리 집에 불났다 하면 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수년 동안 해내려던 그 장사치들도 꼼짝 못합니다. 나사렛 시골 30대 청년에게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4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삼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4절에는 말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ve to로 나와.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의도적으로 교역해서 가야 돼.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유대를 출발해가지고 목적지 갈릴리로 가는데 중간 기점이 수가의 우물가라. 근데 우물가에 가서 도착해 보니까 시간이 몇 시야? 정오야.
그러면 이것이 32kg쯤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한 80리 돼요. 그렇죠? 그럼 80리쯤 가서 보니까 12시였다. 그럼 몇 시에 떠났을까? 새벽 4시나 5시에 떠났을 거예요. 그럼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야 가자 했을 때 그냥 눈 비비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뭐라 할까? 아니 된 새벽에 어딜 가려고 그래? 식사도 못했는데 그냥 꿍지락꿍지락 하고서 따라 나왔을 거야. 제 상상이. 그 8시간을 걸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 저짝 돌멩이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제자들에게 야 저기 뭐 사 먹을 거 좀 있나 가봐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는 상거래도 안 했어. 얼마나 시장에서만 가서 사오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 뭘 사라 이제 갔어요. 그리고 정오에 예수님은 그 우물가 돌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뭐 사 먹을 거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나올 걸 아시고 가셨어. 그래서 80리길 걸어서 한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가서 있는데 이 여자는 동이를 이고 이게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 동이도 이렇게 예쁘장하게 매질 않고 이 뒤도 매를 걷는 동네 천녀 어디서 바람나요? 우물가에서 바람나지. 유행가에 유행가. 그러니까 이 12시에 물 길러 나온다고는 자체가 벌써 그거 아니에요. 보통 물은 아침 저녁으로 길어. 아침에 물 길어다가 그걸 밥해서 일꾼들 먹이고 일나가. 근데 어떻게 12시 한가하게 한들한들하면서 나. 근데 예수님은 저쪽에 앉아서 그 여인을 봅니다. 온다. 내가 당신을 기다렸다. 근데 물을 다 길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머니 오나. 보니까 유대 남자. 쳐다보니까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온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던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해. 양반이 물에 빠져도 개혐은 안 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쏴붙이는 거야 여자가.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너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너 그렇게 말 안 했다 이게. 이 남자 봐라. 당신 누구요 이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물 길러 올 필요 없다. 이 여자는 물 길르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다른 여자같이 아침에 물 일찍 길어다가 뭐 하는만 우물가게에서 온 동네 여자들이 찍고 까불려. 아니 아줌마 그 어제 뭐 키 큰 남자 왔던데 그건 누구야? 그저께는 그냥 뚱뚱한 사람 왔는데 그건 또 누구야? 우물가에 가면은 그 여자를 그냥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괴로워. 근데 우물가에 가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점심때를 피해서 사람 피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사람 피해서 갔던 거에 해필이면 유대 남자를 만나.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쏴붙이고 저렇게 쏴붙이는데 피할 길이 없어. 왜? 예수님이 새벽을 굶어가면서 80리길을 걸어온 것은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당신 다시는 물 길러 올 필요 없다.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우물가에 나올 적마다 이렇게 내다보고 어머 저 여자 있네. 또 얼마 있다가 또 내다보면 저거 또 어떤 여자 있네.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물 한 번 짓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 나 12시가 되니까 다 일 나가고 없어. 이젠 마음껏 내 세상으로 한들 오고 왔는데 사람 피해서 왔다가 유대 남자를 만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라. 그래서 여자가 쏴붙였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고약한 여자구만. 그러고 끝날 줄 알았어. 새벽잠 설치고 80리길을 걸어온 것은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렇게 포기할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 없다. 아, 여자가 그 말에 그냥 귀가 번쩍 떠. 어머나, 우리 집에 상수도 놔줄리나? 아니면 이 펌프를 놔줄리나? 그냥 펌프 있죠? 축축축 하는 거. 물길로 올 필요가 없다면, 그래, 난 지긋지긋해 몰라. 그 우물가에 올 적마다. 그래서, 아저씨,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영생은 공짜지만, 공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아저씨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내 남편 데리고 오라. 어머나, 이 사람이 내한테 남편? 그래서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다가는 내 미천이 다 드러나겠다 해서 저 남편 없어요? 쏴붙였어요.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당신 말 맞다. 전에 5명이 있었지만 그거 다 남편 아니야. 지금 있는 남자 그것도 동거인이지 당신 남편 아니야.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하늘이 빙빙 돌아. 털썩 주저앉고 싶어. 내가 노라는 남자의 숫자까지 아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야. 그리고 나하고 지금 마지막 남은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동거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도도 좋지만 꿈을 놔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하고 더 얘기하면 더 험악한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화를 바꿉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 남자랑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요. 그 예배 문제로 말을 바꿨어요.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배 문제로 끌려갈 줄 알았더니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래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도망갈 길이 없어. 이리도 저리도 안 돼. 여러분 이 여자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 듣고 포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3절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얘기 들으니까요 유대인도 못 믿겠고 사마리아인도 못 믿겠는데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구구절절 가슴에 왔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내 과거의 가슴 아픈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한 많은 세월 너무 괴로웠던 그거 내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요 그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 너하고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아니 세상에 물 한 동이 길 나왔다가 영생의 메시아를 우물가에서 만나다니.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타리오 로마리아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여기 왔다가 오늘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메시아를 모신다면 세상에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너하고 말하는 메시아 이 여자가 이제 아까는 털썩 주저앉고 싶은데 이젠 용기가 나. 어머나 이분이 메시아야. 그런데 이 여자 어떻게 했어요? 물을 길어다가 이제 이구 가려고 하다가 이 남자하고 얘기해. 근데 메시아를 발견한 다음에 물 이구 동네에 갔어요. 물 버리고 물 그냥 놔두고 갔어요. 물 길러 왔을 때 물을 길고 가야지 이제.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을 그냥 놔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이게 전도입니다. 뛰어들어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이 어떻고 누가복음이 어떻고 요한복음이 어떻고 그만 안 했어요. 우물가에서 물 한 동이 길러왔다가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은 동네로 쫙 들어가가지고 아주머니 아니면 우물가에 가봐요. 우물가에 왜 거기 메시아가 계세요. 내가 불 붙으면요 체면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래가 성경은 끝났는데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 질문도 하고 설명을 듣고 어렵던 것들이 사라졌고 마치 흑암 속에 나타난 빗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다가 환한 대낮을 발견한 사람과 같았다. 시대의 소망 1권 172페이지 73페이지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로 초청하여 내 성경에 없는데요. 연애신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 봐요. 동네로 초청해서 이틀간 예수님의 몸으로서 동네들가 많은 사람을 믿게 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주무시고 그들의 식탁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거리에서 가르쳤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셨다. 여러분 손가락질하던 저 여자 또 웬 남자가 또 왔다 갔다 해서 어제도 오고 오늘 또 남자 바뀌었네. 그 전대받던 여자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니까 창피한 거 와봐쇼 개떼엄마 쇠떼엄마 와봐. 전도는 이거예요. 이 체면 저 체면 따지면 전도 못해. 네, 졸업반 때 문서 전도를 나갔는데 문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팔릴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개가 있어 큰 개. 저 집은 개가 있어 안 된다. 그냥 나가. 개가 있어도 들어가야 되는데 핑계는. 여러분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73 시대 소망.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해 이틀간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했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주무시고 그들의 식탁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거리에서 가르쳤고 친절하고 청중들에게 대하셨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 자,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남자죠. 그 남자 4장엔 이 여자입니다. 제목이 없어졌어요. 예. 3장엔 그 남자, 4장엔 이 여자. 그 남자는 밤에, 이 여자는 낮에. 3장에 그 남자는 찾아갔고 예수님께. 4장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여자에게 왔어요. 그렇죠? 이게 막 다릅니다. 3장에서는 산에서 만나고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만나. 동네 처녀 어디서 바람나? 우물가에서 바람나.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여기저기 가리지 않았어. 3장에서는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요 4장에서는 천대받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3장 니고데모는 고등교육이요 4장은 무식한 여자였어요. 전도는 이거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3장에는 부유층이요 4장엔 가난한 여자였어요. 전도의 대상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달라진가. 3장에서는 밝게 산 남자였어요. 4장에서는 어둡게 산 여자였어요. 우리가 방문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 졸업반 때, 신학교 졸업반 때, 졸업반 강사가 돼서 장원에 가서 지대순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름인데, 여름, 학기 방학 때, 설교를 한참 하면요, 저 창문에서, 벽이 이렇게 있고 창문인데, 창문 뒤에서 이렇게 들어요. 청중은 몰라. 근데 강사는 거기 안 하고, 저 여자는 여름인데, 안으로 들지 않고 왜 저렇게 밖에 있을까? 둘째 날도 또 보면 있어. 셋째 날에 옳지. 내가 오늘은 만나야 되겠다.
셋째 날에 가서 설교하고요. 저리 나가는 동안에 벌써 가. 그냥 옆문으로 활짝 열고 쫓아갔어요. 총총 다 내밀어주고. 아주머니. 그리고 서요. 아니, 이 안에 자리가 있는데 왜 거기서 들어요?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제가 술집에서 일해요. 술집에서 이러는 걸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내가 여기 부르면 교회가 떨어진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술집에서 일하든 어디서 일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환영해요. 3장에서는 영적으로 접근했고 4장에서는 심리적으로 3장에서는 밝게 산 남자였지만 4장에서는 어둡게 살았어요. 예수께서 전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 온 것 다 포함해. 해나고 날 좋은만 전도한 게 아니라 비 오고 눈 오는 날도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대하고 저런 사람도 대. 만약 예수께서 그런 굳은 사람 대하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6.25를 통해서 고아가 돼가지고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처지에 하나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 누구도 환영해. 괴로움과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주께서 곧 오십니다. 이제 제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간증의 찬송.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오리 살리라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부두사 그곳에서 개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떠나옵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려진 고아를 불러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게 하고 후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40년 사역하고 은퇴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늙은 사람의 기별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까지 재림의 울타리 안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늘을 가는 경험으로 살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네. 그 여자, 이 남자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무식하든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에 들인 회원도 만들었고 뒷골목에서 일하던 여인도 만들었습니다. 힐탑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전도에 열이 붙어서
만만한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과 4장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종을 앞으로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